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맞습니다. 이 고대의 절기들이 그냥 과거의 어떤 행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또 부활, 성령 강림과 연결되면서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 숨쉬는가? 뭐 그런 핵심을 짚어보려고 해요. 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 안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공동체적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설교에서 절기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날들, 뭐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기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가 곧 우리의 신앙 역사와도 이어진다는 점.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매년 3번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절기, 유월절부터 좀 볼까요? 네, 유월절. 이게 430년간의 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극적으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인데 이 사건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표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의 8.15 광복절처럼 영적인 해방, 자유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영적 자유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은요? 이게 이름이 좀 여러 가지던데요?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또 6월절부터 50일째라고 오순절, 7주가 지났다고 칠칠절. 맞아요. 이름이 많죠. 구약에서 이 맥추절, 즉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기념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서의 광야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군요. 네. 그런데 이 절기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그 의미가 놀랍게 확장되고 완성됩니다. 율법 받은 날이 어떻게 확장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성취되는데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부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랄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잠자는 것과 같다는. 첫 열매로서의 부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바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 네,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 돌판을 받았는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마음판에 받게 된 거네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또 능력 주시는 분, 그리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5가지 원칙도 강조하셨어요. 네,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는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 둘째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셋째는 모든 이웃, 특히 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중요하죠. 네. 넷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가 과거에 우리가 종되었던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절기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감사와 나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식탁 교제의 중요성도 언급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시감사절로 이해하는 그 절기죠. 네, 가을 추수 때 지키는. 그렇죠.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곡식들을 거두어 저장하는 때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그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최종적인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아, 마지막 추수와 연결되는군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주는 절기인 거죠. 단순히 하늘나라 잔치 이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와,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맥추절로 순절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그리고 수장절은 재림과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의 그림자들이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구속 역사의 파노라마 같다고 할까요? 네, 정말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밝혀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오늘 강은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정말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여정, 또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보여주는 로드맵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또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모습,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에 과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